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중에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하여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계속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가장 완전한 기도요, 합당한 기도요.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용이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첫째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로도 또 우리의 생활로도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부름 앞에 관심을 갖고 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자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천국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코 천국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정, 직장, 사업장, 직장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에 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평강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가 통치하는 곳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로운 가정이 되고 평화의 가정이 되고 희락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면 의의 교회가 되고 평화의 교회가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이런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에 관한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초대 교부들은 가령 더툴리안, 어거스틴, 키프리안 같은 초대 교부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만찬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성만찬 할 때 주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 또 물질, 기후, 평화, 국가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햇빛, 공기, 바람, 물, 가정 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경제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굶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흥청망청 세상을 살고 목적도 없이 살다가 초라하게 이 세상을 마치는 인생이 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정량의 경제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문화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지금 옛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욕심스러워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일주일분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한 달분의 양식도 구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 누리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까? 배부를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또 집을 짓고 점점 풍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틀분이나 며칠분의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 하루의 양식만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광야 인생길을 걷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 내가 이 땅에서 쓰여야 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 버는 것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기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밥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하나를 먹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하나 먹으면 우리의 소화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모든 면역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장이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약합니다. 몸 전체가 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지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 잘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밥을 먹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힘이 된다, 그런 말이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근데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힘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살 힘을 배터리처럼 너에게 장착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서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오늘도 이렇게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오늘 이런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시효적절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게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하여 예배 시간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위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에는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늘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양식을, 생필품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서로가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